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 되었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충실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도구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전도자 야곱 해가지고 지금 19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고 난 뒤에 성경이 끝이 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성경 자체의 기록이 전혀 없는 2000년간 2012년까지 요 시대를 은사언약해 그래서 지금 약 부분에 약속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복되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인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인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 형편, 여러 처지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 그거는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요.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길을 복된 환경에서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환경을 떠나기 때문에 복된 환경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2012년을 지나고 2013년이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이 복된 환경으로 나가느냐, 복된 환경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현재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과연 파라다이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복된 환경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표준으로서 삼을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이게 없어요.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성경 기록이 2000년이 지나고 더 앞으로 또 몇천 년이 지나왔고 전체가 수천 년이 지나왔고 앞으로 몇 년이 남고 몇 천이 남을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것은 심화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인간이 만들어진 상태로 볼 때는 이 환경이 늘 불안한 환경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안한 환경에서 우리 몸에 맞고 우리 인간에 맞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아무리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달해서 편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한 것에 훨씬 더한 값을 지불하면서 죽어가든지 사고가 나든지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아주 고통 속에서 편하다 하는 것에 반해서 나오는 고통은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감추어서 그렇지.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못해서 그렇지. 한쪽 편에만 서가 있는 거예요. 발전되어가지고 돈 버는 이 눈 있는 사람 쪽에서만 보고 있지, 처지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 쪽에서 볼 때는 문명의 발달은 발달될수록 인간의 이거 거리, 너와 나와의 거리, 생활의 환경에서의 거리, 국가 간의 차이, 어떤 대적되어지고 네 편 내 편 자르고 가는 것은 더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불안한 환경이 가면 갈수록 심한데 이것을 전체적인 잣대를 나누고 평균치로 봐가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근본적으로 삶의 형편이 질이 떨어진다. 이것을 평준화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명 발달에 맞춰가지고 OECD 몇몇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만 딱 해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만 그 쫓아가도록 만들고 그 뒤에 쳐져 있는 수많은 인류들의 또 하나의 군상들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들을 힘을 주고 그들이 같이 가야 되는 인류다. 이런 시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 2012년은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오는 이 시대를 두고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느냐? 인류의 궁극적인 방향에서 이 방향이 안 맞다. 옳은 방향은 지금 걸어가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 잘란 것이 2012년 딱 잘란 거예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자른 것 봐. 잘랐다. 내 입에서 자른다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절대 내 개인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나도 인도되어지는 것도 있고 분명한 받은 사인도 있고 그래서 2012년을 자른다라고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2012년을 자른다라는 것에 표로 다른 사람들도 다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표로서 제시하는 것이 1945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5년. 왜 1945년 사건을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었어요. 주어진 나라가 없었어요. 2500년에 그게 BC 586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1945년 5월로 해서 정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해석을 2012년에 바로 성경 속으로 집어있는 사건으로 했다. 그것이 2012년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공유된 하나의 상황 속으로 였는 거고 말이에요. 개인은 개인이 받은 사인은 이런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의 광복이 있고 국제연합의 성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 자체를 1945년 사건의 하나의 묶음으로 딱 보면서 그걸 2012년의 시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2012년까지 성경 속으로 요거를 언사, 언약해라는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2012년까지 있었던 요 언사, 언약해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 이 우리 인류의 걸음에 바른 방향, 바른 어떤 그 대안, 요렇게 살아야 된다. 방향을 제시할 때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딱 어느 하나 끄집어냈는가? 그것이 공산이라 하는 말이에요. 1765년 18세기라고 그러잖아. 18세기 산업혁명의 표현으로서 18세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산업혁명이 끝이 났느냐?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안 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산업혁명적인 현상에서 18세기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 현상이 지금도 모든 시대마다 걸쳐서 이게 쫙 연결돼서 그 영향이 늘 있어요. 18세기에 가졌던 산업혁명 위기가 21세기 된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 나왔던 이 공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때 답으로 제시된 것이 지금도 제시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춰볼 것이다. 이미 2000년 동안에 나온 언어지만은 산업혁명 당시의 사건 자체가 지금도 같고 또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게 변할 것 같지가 않고 저 어떤 산업혁명 자체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 동안에는 이 공산이 같이 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가지고 산업혁명의 말이 싹 없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면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 공산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가 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공산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 이래 되면은 산업사회 자체,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공산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재창을 하는 거죠. 2013년에. 그러면 공산이란 말을 재창을 할 때 지난 시간까지 공산이란 것이 전혀 성경에 공산의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이 공산이라는 내용이 성경하고 연결되느냐 할 때 공산에 나온 말이 언어의 발산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집단 생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 자체가 바로 산업혁명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이제는 하나의 보완사항으로 제안한 것이다. 모델 자체로서 제안된 것이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그것을 막고 방향을 제안을 한 것이 산업사회에 유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테니까 이렇게 돼서 공산이 돼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가 발달되는 걸 보면서 기존에 있는 안정되고 나름대로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의 제안이 모델이 돼가지고 공산을 외쳤다. 그거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쪽 구석에서 그럼 저끼리 쏙닥쏙닥 하는 것에서 그것이 모델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길드 제도라 하는 분명한 제도가 벌써 1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언어가 표현되어 나오던 이 언어가 그냥 산업사회에서 그냥 묻혀가던 건데 이 길드 제도의 뿌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단체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수천 년에 걸쳐서 단체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삶의 형태가 바로 길드인 거예요. 길드. 이거를 유대인을 빼버리고 그냥 일반 산업사에다가 나타낸 표현이 길드 제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두 가지의 분명한 길드의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줄기에. 하나는 수공업을 통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산업사회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주도적인 물류, 어떤 수공업 이런 부분에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체, 생산하고 판매하고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아주 털이 탄탄하게 짜여있는 그 산업사회, 그것이 수공업 길드 제도고, 요거하고 또 버금에서 전혀 다른 데서 발생되어지는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발생되어지는
은행, 금융 길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금융 길드. 이것이 18세기에 걸쳐서 독일에서 18세기 앞에 이르기 전에는 15세기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독일의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이게 아주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금융하고 수공업하고 발달되어지면서 안정된 독일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산업사회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산이란 말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게 BC 586년부터 시작되어지는 디아스포라부터 시작되어진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2500년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조로 해서 지난 시간에는 공산이 가지고 있는 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의 어떤 뿌리, 그걸 이야기할 때에 11조 제도다 이야기한 거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내 거를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11조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11조라 하면은 새로운 말이냐 이거예요. 11조 자체가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11조하고 길드 제도하고 연결시키지 않았고 길드 제도도 새로운 말이 아닌 거죠. 공산도 새로운 말이 아니죠. 11조 길드 유대인 공산은 같은, 이건 어쩌보면 흘러가는 흐름에서는 같은 흐름인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걸 지금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것 뿐이잖아요. 연결해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는 공산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 사회가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걸 꼭 붙잡아야 될,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인류는 항상 이 복지, 안정된 삶, 모든 인간은 다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복지, 가장 원형적인 복지가 에덴 동산이라. 근데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복지적인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거를 뒷발로 차면서, 가시체를 뒷발로 차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지적인 환경에서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200년 전에 나왔지만은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공산이라 할 때, 야, 이거 우리가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가시체를 뒷발질로 하는 개인들의 욕심,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생각하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이어갖고 공산주의를 넣고 사회주의를 넣어가지고 정치를 넣고 공산 정치, 그래서 반대되어지는 자본주의 선을 자르고 저 사람들하고 일하는 선을 자르고 자본가 선을 자르고 노동자 팀을 모으고 서로 혁명, 뭐 전쟁,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어떻게 하면은 주어지는 귀한 언어를 가지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뒷발질 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어려운 쪽으로, 더 고통스러운 쪽으로 붙잡아 나오는 것이 우리 인류가 200년 동안에 주어진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11조 사건으로 11조를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데, 붙잡으려고 하는데, 11조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하는 시점에 BC 586년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에 있다 보니까 마치 디아스포라를 예측하고 이제 지금 디아스포라 시작될 때부터 이제는 2500년 동안 해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이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말라기다, 말라기에서 있는 성경이다 하니까
마치 말라기스에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나왔고, 그로부터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11조를 붙잡아가지고 마침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까지 연결된 것처럼 시작이 말라기서 3장 10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보일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시작부터 시작해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전체로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을 때 성경에 기록한 말 한마디,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붙잡았다, 이렇게 말한다 하면요, 그거는 엉터리. 현재 11조를 표현할 적에 말라기서 3장 10절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적용하기 좋아서 지금 말라기 3장 10절이라는 표현을 한 거지,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11조. 창세기 14장 10절인가 20절인가? 20절.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멜기세덱에 주어지는 11조가 있어. 11조. 10분의 1을 드리니라. 10분의 그 11조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줬다.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만들어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10분의 1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맨 뒤에 말라기서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맨 앞에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10분의 1이지만은 11조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10분의 1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관습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내가 이제 11조를 내가 이제 창설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의 11조에 대한 오해 중에서 어쩌면 근원적으로 11조를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11조를 오해한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요, 크게 이걸 오해를 한 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힘을 길러서 길드 제도고 공산이라는 언어가 나오게 하고 1945년에 회복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11조를 통해서 힘을 얻은 하나의 민족이라 한다면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겼던 비슷한 율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짧은 세월 속에 온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독교 하나에 형성되어지는 기독교 국가라 하면 뭐 좀 이상하고, 기독교의 힘 자체가 국민들 내부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짧은 세월 동안 되어지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이 유일한 나라가 되어지는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11조.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이 괜히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성도들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계산 갖고 있으면 천만에 잘못됐어요. 이거는 11조 제도를 철저하게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맞춰가지고 성장한 모델이 대한민국 교회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의 비교를 11조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거지 같은 말이라고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한번 찾아봐라고. 응? 우리나라 선교 역사 초기에 11조가 준 영향이 어떻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지만 선교 정책이라는 선교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선교 정책을, 이제 선교국에서 그걸 정책을 할 때 미국이나 이런 선교의 19세기에 그 선교를 한참 할 때에 그들이 가진 정책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인도 같은 데는 막 돈으로 성경을 보고받은, 성경을 알리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선교 정책으로 하나 남아서 선교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돈만 가지고 지불해갖고는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니까 비선교국에서의 자립입니다. 자립. 그게 내비게이션 정책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그거고 내비게이터 정책에 선교 정책이 있어요. 그게 10가지인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립이라. 자립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자립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뭘로 갖고 자립하느냐 거기에서 나올 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11조 선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냐? 일본이 압박하고 있었거든. 국가 상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어떤 국가가 아니고 일본의 압박에서 운영되어지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결성되어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요 국가 형성에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아주 귀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금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조선의 독립 내지는 조선의 어떤 자립 요 개념하고 같이 맞물리 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립을 교회가 자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1조 제도가 교회사하고는 이 성경에 있는 11조 제도를 철저하게 나타내려 하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죠. 이거 지금 목사님들이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잘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11조에 강조하는 이 구조를 이야기할 때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11조 내라고 강조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전혀 앞도 뒤도 안 맞는 거예요. 앞도 뒤도. 근본적으로 11조가 나타나는 창세기의 사건 자체가 그게 말라기서까지 나올 때에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하라 했을까? 11조를 잘하고 있으면요.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마지막 사회 됐더라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워낙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11조 구조를 통해서 제사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가부들이나 고아들을 살리는 사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회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11조 기능이 이게 전체적인 맥으로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강조가 나오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이라. 요 내용을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11조 기반으로 딱 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를 잃었더라도 이뤄진 국가를 통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11조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몸에 배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당시에 야 우리 11조 해야 되겠다. 11조 하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으니 아니고
오래된 이스라엘의 사회 관습에서 묻어진 11조 구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니꺼 내꺼 챙김이 바쁘고 많이 간 사람은 작은 간 사람은 약탈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 없는 백성이 되면서 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뭉치는 거예요. 11조 제도가 자연히 생활 속에 나오는 거죠. 11조란 말을 강조 하나 안 하나 몸에 배어있는 구조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길드 제도가 수공업으로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은행으로 통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라고 수공업의 발전이나 은행의 발전이나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11조 제도를 형성한 11조 제도가 근간이 돼가지고 서로 도우고 서로 도우는 이러면서 발전되다가 나중에 15세기에 독일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8세기에 들어서 공산이라는 언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아까도 두 가지 오해를 했다. 초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 11조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것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11조의 용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성경서처럼 이게 용처를 잘못 쓴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환경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11조를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 잘못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교회 가니까 돈 내라 한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그 11조의 오해라는 거예요. 11조의 오해. 우리 한국 사람이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용처 11조에 대한 용처를 잘못 알고 개념을 잘못 알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끌고 나가는 어떤 개념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실력으로 목사들이 실력이 있고 안 그러면 교회 위치가 길목이 좋고 교회 건물이 좋고 편안하고 이러니까 수입이 막 들어오니까 이 돈을 막 흥청망청하게 써버리는 들어간 11조로 한 개인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냈는데 쓰는 용처를 보니까 엉망으로 나오고 이게 말라기서 3장 10절의 구조처럼 사회가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11조를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이렇다 이거예요. 요 연결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두 가지로 첫 번째 성경 속에 그다음 우리 한국 교회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잘못된 걸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게 전 세계 교회사에서도 연결이 있어요. 교회사에. 교황으로 통해서 나온 이 사건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교황시대 들어오면서 교회사를 들어오면은 11조 강조가 없습니다. 11조 강조는 얘기했지만은 1517년에 종교개혁.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한 개신교에서의 선교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19세기라. 지금 우리 불과 한 150년, 200년. 지금부터 보면 그밖에 안 돼요. 11조에 대한 강조는 선교 현장에서의 강조라. 그러면 교회사가 처음에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황의 시대에 들어올 때는요, 11조 강조가 없어요. 11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한 데다 보니까 헌금은 이게 11조를 강조 안 해도 헌금 자체가 그냥 교회 앞으로 돈이 쌓이는 거예요. 11조 강조 안 해도 됐습니다. 11조로 강조하려면 성경을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인정 자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개신교처럼 하나님 말씀 자리에 교황의 자리와 하나님 말씀 자리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그 시대는 이미 1517년이라 16세기라 그래요. 16세기.
16세기부터 시작된 건데 교황은 이미 3세기, 4세기부터 3세기는 없지만 4세기에 이르면은 이 교황이 은근히 나오는 거예요. 5세기 되면 분명히 나오지. 5세기 410년 레오 3세 교황. 그때부터 교황제도 오고 590년 되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아주 완전하게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에는 또 말이 나오는데 성경 인정이라는 것보다 성경을 근거한 헌금이 아니고 11조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한 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근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억지로 지으려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그게 하나의 빌미로 나오는 거야. 그거 지으려고 그건 이제 보수지, 보수. 그거 하려고 하는 보수 공사하려고 돈 거두다가 면제부 팔고 하면서 막 돈 거두는. 그러니까 그때도 헌금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을 하는 거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11조 오해시키는 거나 한국 교회의 성장에 근본적인 힘이 11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교회 가면 11조 돈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되게 만든 것이 폐란으로 지금 나오듯이 1517년의 사건 자체가 이 헌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헌금하고 관계된 게 그 당시에만 되어졌느냐?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한 410년 레오 3세인가 어떤 이 교황이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모이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교황 어떤 이 주교 이 직분들이 순수하게 로마 사회 동로마가 옮기고 난 뒤에 이 로마 사회를 어떻게 하면 참 유지할 거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 전쟁하는 민족을 통하고 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주교가 단독으로 그 전쟁터에 딱 만나서 로마 국민들 좀 보호해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치가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로마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헌금이 모이니까 이제는 정치가 관여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해버리고 처분해버리니까 돈이 모이니까 교황끼리 누가 교황이 될 거냐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이 언제는 교황 자체가 두 사람이 교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교황이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요런 죄가 있다 해갖고 막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교황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교황권에 대한 싸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황권의 싸움 때문에 레오 3세인가 이 사람이 프랑스로 가잖아요. 프랑스. 카를로스 대제인가? 카를로스 대제. 그 사람의 다시 그 사람의 군대하고 같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교황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이제는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국왕에게. 교황이 국왕에게 안수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과 국왕 간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면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국제연합의 탄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하고 관계 있어요, 돈하고. 교회에 주고 있는 헌금하고 관계 있다니까. 11조는 철저하게 아까 말했지만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오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그 오해된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서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오해,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어디든지 유례 없이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 이면에 11조에 대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하던 우리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교회 성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져가지고 11조 제도 자체가 인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헌금, 그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황으로 인한 아까처럼 교황청의 싸움, 그 다음에 1517년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올 때 이 성경 전체로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바로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 말씀 자체가 천주교는 교황은 교황대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붙잡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붙잡아야 될 이런 모델을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11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이라는 언어가 왜 11조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 듣는 사람이 이건 너무 생소하다. 뭔가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처음 들어보면 생소할 거라. 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연결은 안 해왔기 때문에 공산의 답을 벌써 제안할 때부터 이 내용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건데 공산 자체를 답이라고 붙잡질 않았는데 이 내용이 흩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연결이 됐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뭐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뭐 이야기하겠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언어를 공산이란 말을 이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지금 현재 공산 때문에 아주 덕을 보고 있는 중국 여기에 분명한 답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회가 안정되려면요 반드시 앞으로 공산 사회가 지금 있는 공산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공산당하여서 공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 공산의 말을 가장 많이 덕을 보고 있지만은 변형이 된 공산을 쓰고 있는데 지대로 된 공산을 써야만이 중국이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11조 제도하고 연결되어지는 오해, 그리고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가 진압받고 있고 지탄받고 있는 요소들이 왜 발생되어지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 자체를 교회가 지대로 쓰지 않고 지 용처대로 쓰지 못한 천주교 교황제도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재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에 12장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래 힘이 없는 쪽으로 넘어갔는지, 힘이 있을 때는 어때서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을 때는 왜 이래 힘이 없는지 알고 보면은 이 재물, 즉 11조의 용처에 대해서 11조 제도를 지금 잘못 알고 그저 교회가 문만 열면은 11조는 누구든지 해야 되고 강조만 하면 들어오는 거로 수입이 있는 거로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요. 아닌 거예요. 잘못 썼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들이나 사회가요 인식하게 되고 바른 11조를 보여줘야 돼요. 바른 11조를. 그래서 이 공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공이라는 걸 외치고 중국은 공산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바른 11조를 보여줘야, 바른 11조를 하는 것을 중국한테 보여줘야 중국의 안정이 되어진다. 중국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경량이, 위기. 일본의 섬이 지금 태평양판, 아시아판,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야 무슨 판? 판 3개가 지금 이 지진을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일본이라는 곳이 그런 건데 필리핀 쪽에서 넘어오는 판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륙판하고 필리핀에서 넘어오는 판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이 판, 이 3개가 일본에서 겹친데 이게 묘한 거예요. 지금 물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협을 받듯이 일본이 그런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으로 공산이라는 통해서 하나가 된 것에도 여기는 지금요 지진하고 맞물리는 지진에 버거가는 어마어마한 판들, 청나라부터 내려오고 명나라부터 내려오고 저 위에 나라면 당나라, 한나라, 진나라, 진시황으로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어떤 구조,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유교, 공자로 내려오는 거, 공자, 맹자, 이런 또, 곽가라 그러나?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해갖고 뿌리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 뿌리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산업사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산이라는 걸 갖고 지금 하나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거요, 지진으로 치면, 이거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이거 붕괴되면요,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순식간에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딱 이리 있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봐봐요. 대한민국 위치가 일본은 지진 갖고 지금 찌그덕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지. 중국은 많은 인구인데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는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주체를 잡고 이걸 끄집어 나갈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잘못된 소위 말하면 뒷덜미를 잡히는 상태가 바로 11조를 잘못 써가지고 교회 헌금을 잘못 써가지고 사회로 행해서 큰 건물만 짓는 교회로 인식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사회와 교회가 거리가 있다면 거리. 이게 바른 자세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철저하게 교회는요 건물 위주로 나가면 안 돼요. 모이는 사람 숫자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우리가 이 11조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0절 그 다음 창세기 14장으로 가는 그 일들을요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이스라엘 사회가 지대로 유지되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말만 하나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11조 제도가 바치어서 11조 제도가 탄탄하게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도를 사회 전반적으로 그 11조를 예수님 당시에 표현하기를 그게 구제라 구제. 마태복음 6장인가 5장인가 그거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나오는데 5장을 제외하고 6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구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신앙생활, 신앙의 국가, 하나님 중심 국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드러난 것은 구제예요. 구제. 그 구제를 나타낸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오래된 뿌리입니다, 이거는. 11조는 단순히 디아스포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11조 제도는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도 벌써부터 이것이 자기가 제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이란 말이 18세기에서 나왔는데 이 18세기 뿌리라는 이 쭉줄기 찾아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나왔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11조다. 11조 뿌리를 찾아가보면요. 성경의 맨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교회가 외쳐야 된다 이거지. 교회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냐? 중국에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어느 나라든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11조 제도를 우리가 변형되어 온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교황제도를 통해서 거부되어진 서구 사회가 교황제도를 통해서 똘똘 뭉쳤을 적에 하나의 거부된 이슬람권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대한 그 자세를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들이 추구하려고 한 자세가 바로 11조 제도라. 11조 제도. 많이 성경을 어떻게, 코란을 내가 안 읽었고 어떻게 자세히 모르지만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거예요. 공동체, 자기들끼리 어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되고 안정되고 유지되려고 하는 걸 바라지, 자기들이 어떤 국가를 성장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군림하려고 하는 절대 그 자세가 아니에요. 11조 자세가 이슬람권의 중심이라는, 공동체 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황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딱 오다 싸는 바람에 하나의 다른 편으로 만들어서 담벼락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11조 제도가 이것이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제도로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우는 형태, 이게 다른 말로 나온 것이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11조는 가진 자로 하여금, 적게 가진 자, 항상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항상 이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는 요 구조로 있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강한 것에도 여자가 강해요. 서로 간에 약한 자를 가는 이런 개념을, 서로 간에 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든지 약한 자를 도와주든지, 요 구조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초창기에는 남자애를 통해서 대외 활동이 가능하니까 여자들이 남자 주변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런 거하고 구조가 전혀 달라요. 이게 구제라, 구제. 지금 이슬람의 국가에 일부 다처제하는 거죠. 전부 다 이 구조로 봐야 돼요. 그 중에 일부 몇몇 사람들이 참 욕심에 맞다서 자기들의 정욕에 의해서 막 사고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거는 어느 국가든지 그것보다 더한 도덕률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단지 그런 사고만, 뉴스만 듣고, 야, 그쪽 사회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전반적인 우리가 사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들어가는 구조 전체는요,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유지를 할 거냐. 전부 다 담을 쌓고 저기다 갔는데, 그럼 저들은 살아가는 방편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공동체 형상으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하고 나오는 것이 이슬람권의 그 담이란 말이에요. 담. 다음 시간하고 이제 연결되어질 이 11조 개념에 대한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지금 11조를 통해서 흥금을 통해서 교회가 헌금을 잘못 썼다 하는 것에서는요, 11조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교육시키는 거예요. 11조는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래요. 10개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이 많잖아요. 9이 많고 10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 우선적으로 띄고 그 다음에 11조 이런 형태로 인식되어져 있는 게 지금 교회라. 10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1조는 개념적으로는 10분의 1이니까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맞지. 잘못된 거야 이제. 강조하는 추세가 바로 이 숫자적으로 강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10개 중에서 하나니까 10개 묶음을 9개를 딱 띄고 하나를 띈단 말이에요. 그건 전체 10이니까. 그러면은 이 11조가 어떤 개념이냐면 꼬타리라 꼬타리. 줄까 말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11조 뛸까 말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11조 이거 해야 되나 말이나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계산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요 잘못 11조를 잘못 인식시킨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0분의 1 하고 나는 10분의 1 제가 언젠가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요 10분의 1은 11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9이라는 숫자 큰 거 띄고 나머지 남은 거 하나 그 10분의 1 작은 것에서 10분의 1이 아닌 작은 어떤 그 표시로서 10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분의 9는 크고 10분의 1이 작다. 숫자적인 비교에서 10분의 1이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이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 11조 개념에 접근되어갖고 지금 현재 잘못 인식시킨 거예요. 11은 11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라 내한테 바치라 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만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 10이라는 숫자 중에서 9를 띄고 큰 거, 작은 거 이것 갖고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0분의 1이 내 것이라는 것은요. 전체 10을 대표하는 하나인 거예요. 10을 대표하는 하나로서 내 것이지 10의 9조 띠뿌니까 10의 1이 작은 것 그거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졸라는 마치 떼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버린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10분의 1을 잘못 인식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손가락을 딱 펼치고 보면 손가락 10분의 1은 어디냐? 엄지손가락이 있고 두 엄지손가락이 있고 두 약지가 있잖아요. 10분의 1은요 오른손 엄지 요 10분의 1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요 10분의 1을 오른손 엄지란 말이에요. 왼손의 엄지가 아니고 오른손 엄지 요것이 하나님 것이라.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얻은 것 소득의 10분의 1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엄지란 말이에요. 엄지. 이걸 우리가 요 약지로 보고 10가지 중에서 저 약지 저 꼬타리 있는 조그마한 거 10분의 1 요거 띄려고 뛸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거야. 왜냐하면 10분의 1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게 우리 일제시대부터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전통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어떤 저력인데 이 교육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타난 이 배경, 근본적인 배경,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10분의 1인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10분의 1 하고 약화시킨 것을 통해서 그래서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은 참 어렵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이요 이걸 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야. 교회 성장하면서 뭐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 짓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돈 모이는 대로 전부 다 교회 건물 이번에 이래 짓고 다음에 이래 짓고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물 막 지어가는 거 보면 말이에요. 교회 뭐 성장한 이야기를 전부 다 교회 짓는 거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해버리잖아.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 큰 건물들 전부 다 이제 비워줘야 돼. 요 구미도 보니까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뭐 건물들이 전부 다 저기 도당동 쪽으로 원효동 쪽으로 전부 나오고 고속도로 타고 기차 타고 오보니까 막
큰 건물들이 전부 다 교회 건물. 어디 저런 교회가 있노 싶은데 알고 보니까 아는 교회들. 신일교회, 영광교회,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 또 그 감리교 무슨 또 제일교회인가 뭐 사고하는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뭐 걸쭉걸쭉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면은 목사들이 그 운영하느라고, 그 큰 건물 운영하느라고 목사님들은 뭐 정신이 빠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개지는 일을 하면서 목사 일을, 만들어가면서 헌금은 헌금대로 다 집어버리고, 실제로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데 얼마든지 써야 될 자리가 얼마나 있을 텐데, 건물에다 묵혀버린 거예요. 유지하는 데서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지금 상목에 그치 봐봐죠. 큰 교회 저런 거는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요. 지인하고 저기 허물 수도 없고 언제는 못 쪼겠어. 유지하려고 쩐쩐 걸잖아. 그 성도들 헌금이 다 들어가고 성도들 헌금해라고 막 돈 있는 사람들 오면 막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오히려 목사가 이제는 막 무릎 꿇어야 돼. 그런 형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11조 개념은 첫 번부터 잘못된 거예요. 대표되어지는 엄지손가락이래. 엄지손가락.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물건을 12.1조를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 엄지손가락 개념이에요.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개념이 10분의 1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요 개념이 자연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이게 11조란 말이야. 목사들이 사정하면서 11조 하는 사람 교인 붙잡으려고 무릎 꿇지는 않겠지만 상담하면서 다른 교회 가지 마라. 제가 그런 사람 상모교회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상모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나중에 상모교회 목사 또 이런 보고 내한테 항의하려면 제가 분명히 들은 거는요. 제가 평신 또 시대부터 들은 거예요. 오래됐어요. 11조 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성도들이 11조 하면은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통로로서 11조를 봐야 되는데 어느 성도 11조만 하면 성도 레벨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는 성도는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라 11조 적게 하고 성도 개인이 볼 때는요, 11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겨우 11조 하는 쪽으로 이제는 마음을 열고 11조 했는데, 교회에서 볼 때는 금액 자체는 형편없거든요. 개인을 볼 때는 지금 큰 힘을 써서 지금 난 앞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는 떡 했는데, 교회에서 볼 때는 형편없단 말이에요. 목사들의 관심이요, 마의 한쪽으로 관심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전력을 다해서 하는 11조 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부터 성도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위로가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11조 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볼 때는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이 11조와 연결되어져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차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새로운 말을 찌낸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내용을 갖고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말을 쓰는 건 아니라 다 있는 말이잖아. 다 있는 말. 근데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는데 연결되었다. 이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연결되어진 때. 여기 2012년에 딱 자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2013년부터 주어지는 이 부활 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때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벌써 시간 1시간 지납니다. 끝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11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아까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한 번 해야 될지 두 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주제가 남아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